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꿰뚫어 읽기 이사야 30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66장 중에 이제 거의 반에 이제 다다라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이 이제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날이 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3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남유다가 내 책망을 받는 이유, 그리고 결정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 나왔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한번 1절을 보시죠.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니만 그 계획은 나에게서 온 게 아니고,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게 아니고 죄만 더해진다. 그런데 어디와 동맹을 맺은 거고 어떤 계획을 추진한 거냐라고 봤을 때 이제 2절과 3절에 나와요. 너희가 나에게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이따 보면은 여러분 사절단을 끌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구해달라고 애거라는 것이 이제 남유다가 생존을 위해 했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는 수치가 될 거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집트가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남유다가 이집트로 달려간 게 꼴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집트로 달려간 걸 이렇게도 막 수치와 막 치욕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말씀드릴까? 삐져서? 그러니까 결국 이집트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게 만약에 바벨론이었든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나라였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요지는 뭐냐 하면 나에게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남유다의 잘못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한 게 뭐냐 하면 나에게 돌아오라는 건데, 나에게 돌아오는 걸 택하지 않고 이집트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문제가 다시스로 간 게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저기 다마스커스로 가거나 요나가 저 북쪽에 있는 무슨 빌립보로 가거나 이랬으면 괜찮나요? 다시스는 문제가 아니야. 그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를 거절하고 다시스로 간 게 문제지,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아무런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이런 고난과 너희가 이런 어려움과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된 게 뭔 줄 아니? 죄 때문이야. 그러면 너희는 지금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죄진 모든 것들을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찾아가서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와 싸우고, 그리고 그 나라와 함께 자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집트가 자꾸 이집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사야는 바벨론에게 오히려 너희가 기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게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벨론이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집트냐 아시리아냐 바벨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핵심은 어디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방향을 버리고 오히려 다른 민족인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에게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회개를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와도 똑같은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회개함으로 인해 해결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내 어려움 내가 해결하면 되지, 뭐 내가 아는 누구 찾아가서 모르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간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굴 찾아갈 수도 있지 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오라는 방향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이집트에게 달려간 거.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할 거다. 이게 오늘 30장의 시작의 말씀이에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한 게 뭐냐, 남유다가 한 게 뭐냐 하면,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와 선물을 들고 낙타를 타고 보물을 싣고 이집트로 간 거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해야 돼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위에 앉아 너희가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보물과 선물을 들고 이집트를 찾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던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목 쓰는 라합일 뿐이다. 여기서 라합이 뭐죠? 우리가 아는 기생 라합은 아닙니다. 저도 아는 게 기생 라합밖에 없는데, 자, 고대 근동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게 신화에 나오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바다의 괴물이래요. 리오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리오단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것으로서 세상을 창조할 때 바다에 있었던 큰 어떤 짐승 괴물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모든 주석사가 이 말에 동의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큰 괴물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어떤 괴물이다? 맹모 쓰는 라합이다. 이집트가 엄청나게 커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엄청난 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건 아무런 맥을 못 추는 하나의 짐승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오늘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너희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님의 율법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나서 10절이 가관인 거예요. 선견자나 선지자. 여러분, 예언자는 선지자라고도 보통 말하고 선견자,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미리 앞으로 본다 혹은 대언한다, 이 두 가지 의미지만 사실은 같은 말로 쓰여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때 뭘 해야 돼요? 이사야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지금 선물 들고 누구를 따라갈 때가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마라.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마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라 해라 하는 이 백성의 말을 오히려 듣고 그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나 목회자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진짜 많죠. 교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지만 사실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언자들이,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고 오히려 나쁜 상태를 더 악화하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전혀 안 평안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사야가 오히려 이런 위기를 말할 때 이사야를 향해 너는 오히려 세상을,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다. 그죠?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나왔던 얘기의 반복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오늘날 이 선견자와 예언자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 올바로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람 중에 거의 없어요. 미가야라는 사람도, 예언자도 아주 나쁜 놈이었고, 뭐 대부분이 다 그래요. 오히려 막 그 궁궐 안에 있었던 예언자들 혹은 율법학자들 혹은 뭐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재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사야를 붙잡아다 묶어 놓잖아요. 감옥에 넣어버리고 막. 왜냐하면 너 이런 헛소리 하고 다닐래? 그죠? 사실은 누가 헛소리예요? 얘네가 헛소리인 거죠. 이사야가 올바른 말을 하는 거고. 제가 국가 조창기도에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예. 가관이죠. 예. 혹시 국가 조창기도와 관련된 분이 본다면, 예. 저도 매번 초청받아요. 매번 옵니다. 참석해달라고. 근데 가면 뭐 너무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잘못된 게 뭔지를 말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사실은 우리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지경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얘기하지 마. 이사야한테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올바른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라는데 결국 하나님 말을 하지 마라. 그쳐라. 그리고 이사야를 그 이야기를 못하게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다? 15절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를 바라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회개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회개예요. 죄 안 짓는 걸 원하신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정말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가져오는 것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뭘 기뻐하신다? 너희가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그 이사야 1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회개는 모든 잘못과 죄에서 돌이키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거지 뭐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예배드려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는 이유, 회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참여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교회가 순서는 없어도 그 기도를 하겠지만 그냥 입맛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교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 거를 가지고 스스로가 정죄하고 자책하면서 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한 것과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지. 그걸 스스로 자책하면서 자기를 오히려 더 사탄의 원하는 길로 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가 위선적인 것 같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간증하고 그러는데 내 삶은 지금 엉망이라 내가 좀 한번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위선적인 것 같다? 모든 사람이 저는 만약에 그런 걸로 따지면 제가 제일 먼저 자숙하고 혼자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말을 해, 어디 가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를 돌아봐도 하루 중에 내가 욕심낸 거, 내가 실수한 거, 이런 말 한 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스스로를 따져보면 남 앞에서 설교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가를 담당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받아들인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걸 알면서도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이 온전해서 쓰셨나요? 막말로 베드로가 죄가 없어서 쓰셨나요? 가장 저급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남을 눈물에 정말 눈에서 눈물 나게 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게 원하셨지만 그들이 안 한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회개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보죠. 자, 그래서 30장 마지막에 보면 보세요.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라 그랬는데, 자 16절에 보여.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요. 자, 여기가 지금 결정타입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한마디로 요약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집트와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다. 멸망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차라리 이집트로 도망을 갈 거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를 끌고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거 아시나요? 도망가요. 너희가 이렇게 말했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로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산꼭대기에는 너희 깃발만 남고 언덕 위에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결국 너희는 도망도 못 간다. 자, 이게 결정적이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 가운데 두셨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죠.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악과 모든 이 세상의 불의와 모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30장 18절과 2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 참,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다. 보세요. 자, 앞에 회개하라. 그럼 너희가 편안한 삶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고 차라리 내가 도망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를 구하시려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시로운 백성아, 이제 너희 울 일이 없다. 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들으신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죠? 이게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닌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를 살려주기를 원하신다. 자, 그리고 20절. 비록 주님께서 너에게 환난의 빵을 주고 때로는 고난의 문을 주실 때가 있다. 그런데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면, 제가 21절이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에요. 내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막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그거 아니야. 옛날에 왜 의약품 광고 중에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있었죠. 오른쪽에 하얀 옷 입은
천사와 까만 옷 입은 악마가 계속 먹어. 아니야, 먹지 마. 너 이빨 썩어. 먹지 마. 막 계속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 광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네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려고 할 때 하나님 이것이 바른 길이니 그러니까 이 길로 가라 하고 뒤에서 너의 귀에다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고요. 믿으세요? 아, 저는 믿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렇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나도 마찬가지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자, 뒤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구분해 놓는 장면 좀 설명할게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백성에게 끊임없이 돌아오고 외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21절에 이것이 바른 길이 이 길로 가라 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는 도망가겠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과 대적하며 사는 사람에게도 뭐 하신다? 오늘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은 아니야, 가지마.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게 우연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어느 순간 받아들인 거죠. 저는요 이게 맞는 해석일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변화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는 인생의 경험을 놓고 보면 사도 바울에게 그날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사도 바울에게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오늘 그 뒤에서 이 길이 아니야, 가지 마라고 계속 말했을 거야. 그런데 평소에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더 그 들리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려고 더 악착하지, 더 악하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날은 그 음성이 너무나 크게 들려서 그날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날 거꾸로지고 그가 자신이 실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됐다고 봐요. 예를 들면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다른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막 그런 거 보여주셔서 돌이키게 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아무것도 못 들려주게 해서 예를 들면 예수께서 전애들은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하겠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돌아올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수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제가 여러분 제자를 부를 때 요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5장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나 제자들 한 번 부르셨다고요? 천만의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나다나엘과 바돌로메. 근데 안 쫓아가요. 와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은 해요. 뭐 나사렛에게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러다 갔다가 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안 따라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뭐예요? 바닷가에서 다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밤새 그물 걷고 있는데 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럼 내리겠어요? 저는 안 내렸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만났던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고 있다 밤새 하나도 못 잡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내가 경험상 여기에 던져봤자 없겠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 이미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장면 기억하세요? 누가복음에 5장에 뭐라고 나와요? 고기를 잡았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땡큐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땡큐. 와 예수님 땡큐. 근데 뭐라 그래요? 무릎 꿇고 베드로가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해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기를 생각해 볼래요? 장사했는데 하루 종일 못 팔았어.
그지? 하루 종일 못 팔았어. 장사 해봐서 알잖아. 근데 막판에 저녁 9시에 문 닫으려고 하는데 50명이 와가지고 그 밥을 다 샀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감사합니다지. 감사합니다. 진짜 밤새 진짜 나 못 잡는 줄 알았어. 이래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본문은 반드시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을 따라갔고 베드로도 따라갔고 다 예수님 만났고 와보라 할 때 가봤는데 따라가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누가복음 5장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배와 고기를 두고 진짜 뭐 이런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여러분 골 때리잖아요. 밤새 고기 못 잡아서 고기 찢어지게 잡았어. 그런데 그물을 두고 예수님 따라가요. 뭐 하는 짓이야? 난 정말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고기를 팔고 가든가 아니면 뭐 배와 고기를 남겨두고 심지어 아버지를 두고 가요. 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었으나 거절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있었다고 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두 번 해가지고 우리 맷집이 꺾어지나요? 끊임없이 인생에서 여러 번의 하나님의 치시는 경험, 말씀하시는 경험을 거역하다가 어느 날 내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잽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게 더 이상 조그만 말씀이 아니라 큰 울림이 돼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 길은 아니야. 죄의 길이야. 가지마. 너 죽어. 거역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내 인생에서 크게 들릴 때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30장에 보면 야,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노란색과 이 분홍색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제가 퍼플 컬러 좋아해가지고 많이 쓰는데, 자, 노란색을 읽어보면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봐볼래요?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고요.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쳐줘요. 그리고 달빛이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게 하시고, 햇빛이 7배나 밝아 마치 7날 한데 모은 것 같이 밝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길은 바른 길인 이 길로 가라 할 때 순종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 이제 분홍색을 볼게요. 주님의 권세가 영광이 오히려 진노가 돼서 불처럼 타오르고 노기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르고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아요. 자, 이게 같은 분인가 보자고요. 자, 또 근데 오늘 29절에 보면 노란색 보실래요?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고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에게 나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쁘게 해주세요. 그런데 30절 보실래요? 맹렬한 진다와 태워버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내리치시는 팔, 확 그냥 내리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두 모습이에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두 모습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다. 자, 그런데 왜 두 가지 모습으로 보일까? 여러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쁜 건가요? 자, 제가 말하는 요지는, 자, 법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폭력을 행했어요. 자, 부산 서면에 그 뒷 발차기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런 아주 악한 놈들이 있어요. 자, 법이 그런 인간들에게 사형을 구형하거나 무기징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느 나라에서 태형을 한다고 쳐보세요. 태형. 법이 나쁜 놈인가요? 법이 나쁜가요? 악한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불과 뭐 팔을 내리치신다.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냐 하면 하나님의 이 끊임없이 뒤에서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길을 거역하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선한 법은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옳은 것을 위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옳은 것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법은 나쁜 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나를 옥죄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나를 태형을 하잖아요. 나쁜 거로 보이죠. 그러나 그건 나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그 길로 간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발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불의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은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구원해 주시는 거고, 오늘 하나님의 이런 두 모습이 마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잘못된 길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온 결과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백성을 싸매주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고 우박을 내리시고 사람을 치는 분이처럼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의 모습, 진노가 불처럼 내리치는 팔로 보이는 건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법이 그렇다는 거죠. 죄를 처벌하는 법이 악한 게 아니라 죄인에겐 악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진 자에게는 그 거룩하심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30장은 그렇게 끝나고요. 이제 31장은 이집트와 하나님을 비교해서 다시 말을 해요. 뭐냐면, 자, 주님의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내릴 거다. 이렇게 아까 사절단이 간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막강한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재앙이 내린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런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끊임없이 말했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어떤 분에게 저 뒤로 가면 저기는 지금 붕괴 직전이라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되십니다라고 말했어요. 자, 아이씨, 내가 이 산에 몇 번 왔는 줄 알아. 괜찮아요. 그러고 갔어요. 올라가다 붕괴됐어요. 자, 재앙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죠? 이 재앙이 닥친 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 길로 가면 너에게 평화와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시고, 이 길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면 너에겐 반드시 재앙이 올 거야. 그 길로 갔어. 그래 놓고 하나님은 왜 재앙을 내리시느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에게 너 이리로 가면 진짜 불 튄다? 너 뒤어 가지마. 근데 갔어. 뒤었어. 근데 이렇게 말해. 아빠 나빠. 아빠는 왜 거기에 가면 불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빠하고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다 불을 무슨 가라고 널 민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고 수없이 말했는데 지가 호기심으로 갔다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얘가 기분 나빠서 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닥치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로 가?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확 내렸어. 그래서 제가 다쳤어.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죄를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거 이상하잖아. 얼마나 이상해요? 자기가 글로 간다고 근데 글로 가면 당연히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분명한 재앙이 와요. 그런다고 말을 했어. 수없이 이사야를 통해, 성경을 통해. 근데 갔어. 그래서 재앙을 당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에는 반드시 재앙과 분노와 악이 있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재앙을 당했다 해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그를 끝까지 구원해내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수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해서 뭐라 그래요? 이집트는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깃덩어리고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저는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표현을 자꾸 오해한다는 거죠.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지고, 뭐예요? 돕던 자는 이집트고 도움을 받던 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모두 함께 멸망하고 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놈끼리 만나서 니들끼리 머리와 지략을 짜봤자 너네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영이시는 분인데 너네들끼리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31장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하는 자는 살게 될 거다.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죠? 이게 이사야의 말씀에 돌아오라. 근데 이사야뿐 아니라 모든 예언서의 주제는 돌아와라예요. 호세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죠? 예레미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아모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주제지. 안 오면 죽인다가 주제가 아니에요. 안 오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어느 부모가요, 자식이 자기 말 안 된다고 저쪽에다 덫을 해놓고 걸려서 죽게 만들겠어요. 저쪽으로 가면 해함을 당하게 되고 상함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 해함을, 상함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거기다 상함을 만들어 놓지 말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제는 하나예요. 그분께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역사관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뭐냐면, 아시리아가 너희를 무너뜨린 것 같니? 아시리아의 칼이 너희들을 무너뜨린 것 같아? 아니야. 너희는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게 아니야. 칼에 의해서 망했지만 인간의 칼로 인해 멸망한 게 아니야. 이 모든 건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민족으로 하여금 두 나라를 멸망시키도록 하셨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역사관이에요. 자, 이걸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와요. 그때 많은 사람이 재수가 없다. 진짜 오늘 어쩌다 이런 일이 왔냐? 아니면 난 어차피 그럴 운명이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인생관이 있고 또 하나의 인생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좋은 일이든 뭐든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두셨고 그래서 내가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라고 보는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바울이 뭐예요? 내게 오늘 눈을 멀게 하시고 오늘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연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 나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신앙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나를 바라보는 게 신앙 안에서 나를 보는 눈이에요.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삶이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오늘도 왜 이렇게 난 재수가 없는 놈이지? 난 원래 그런 팔자인가 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그 이끌어 가시는 섭리 안에 나는 오늘도 있기를 원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너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보통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말해요. point of view,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관점이 다른 곳에 따라 한 사건을 보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5.18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본다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음으로 온전하게 따라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우연과 운명이 아니라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 시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어떻게 돼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 32장엔 한 왕이 나타나서 어떻게 백성을 통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긴 이야기가 있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행복하시고요.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